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에가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5장은 예레미야의 최후의 기도입니다. 바벨론 적군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또 예루살렘 정부를 다 망쳐버렸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심판했습니다. 택한 백성의 그 치욕에 대해서, 그 수치, 부끄러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최후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얼마나 치욕을 당했습니까? 민족성을 다 뺏기고, 성을 뺏기고, 이름을 뺏기고, 아들, 딸을 뺏기고, 농사지만 쌀을 뺏기고, 한글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쓰게 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옛날에 유대나라도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가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을 때가 왔는데 세계교회는 계시록을 모르고 있습니다. 비밀이 돼가지고요. 뭐 봐도 몰라요. 그래서 세계 계시록 주석이 10만 가지가 나왔어요. 10만 가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 알아볼 예를 썼지만은 모르겠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율법은 모세가 받았죠. 다른 사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율법을 줬다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두 번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리고 성경의 요구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요구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아담 후손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다른 사람 죄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 죽어야 되고 또 죄 없는 사람이 죽어서 또 부활을 해야 되지 부활을 못한다면요 소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을 지배할 수 있는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시편 40장 같이 두루마리 책에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사와 예물을 요구치 아니하시고 기뻐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허락하시고 요구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야곱의 집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큰 제보다리를 걸머쥐고 지금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 위에 못 박히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거워요. 그 십자가도 백근이 되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 죄의 고통이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걸머쥐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맡아줬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이 그 피로 사신 여호와의 책, 앞으로 마땅히 될 이 계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걸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찾아봐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계시록은 말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하니 교인들이 그 벌 먹고는 그만 주춤하고 있는 기라요. 그래도 마귀 때는 또 나와서 계시록 가르친다고 또 사방에서 또 미혹을 시키지요. 지금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이 혼란한 시대고 어둠의 시대고 마귀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을 보면은 나홈서 1장 2장을 보든지 하박국을 보든지 불법이 성하고 붉은 사상이 온 세계를 다 누비고 있어요. 계시록 9장에도 지옥 열쇠를 여니까요. 이 지옥에 갇혔던 마귀떼들이 다 나와서 온 세계를 막 자기 때가 왔는 줄 알고 판을 치고 돌아다녀요. 이것이 뭐냐? 협상주의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가 예수님은 멸공이다 하는데 멸공은 일 아니고 협상이 정토해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 양식을 모르면요
전부 옛날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인지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100% 망했거든요. 그런 망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탄 음녀가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또 짐승은 예수님께 맞아 죽고 이제 666이 박살이 나는데 거기에 끌려간 기독교인이 이렇게 예레미야 에가서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왜 당했어요? 뭘 당했는데 바벨론 칼을 맞았더만요. 바벨론에게 잡혀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한테 잡혀가느냐 할 때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섬길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죠. 근데 자식이 타락되면 부모를 쫓아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예수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식하고 못 살겠다고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종으로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 좀 돌봐주세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애들은 먹을 게 없어서 새까맣게 말라 죽고 부녀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먹고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버릴 겁니까? 종의 입장에서. 자, 2절 우리 기업이 뭐요? 축복이죠. 기업이 외인이 누구요? 외인이 바깥 사람이죠. 바깥 사람. 우리 식구가 아니죠. 마귀죠, 마귀.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렇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노아 때까지 집 짓고 땅 사고 돈만 모았더니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뀌어졌단 말이죠.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돌아갔어요. 그 돌아간 것이 예레미야 8장 있죠. 8장 보시면은 모든 유대민족의 그 축복이 다 이전이 됐어요. 8장 9절 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항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문제는 말씀을 버린 것이 죄가 됐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죠. 버렸단 말이죠.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부인이 뺏겨요. 요즘 가정이 부부가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책임은 가장이 져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이 잘못하면은 너 부인 내가 버린다. 그래서 에스겔 24장에 에스겔의 부인이 죽었어요. 하룻밤에 죽었어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아내가 예루살렘인데 하룻밤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타인에게 줘요. 그들의 밭전자요. 따지자요. 그 밭이 땅이잖아요. 땅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전체가 예루살렘 백성 전체가 어린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탐남, 욕심, 탐심 그렇게 마귀가 선악과 먹여가지고 욕심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아담의 가정 공격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공격하는데 세 가지 화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 세상 마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데 첫째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화살을 쏘붙입니다. 그렇게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육체 정욕, 이 몸을 위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것, 육체 정욕, 먹는 문제, 취하는 문제, 안목의 정욕, 눈으로 또 많이 가더라요. 그렇게 삼손이가 블레셋에 가서 기생을 쳐다봤어요. 드릴라를.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안목의 정욕. 다윗도
남의 집에 다 몰름다 보다가 안목의 정력이 들어서 바세바를 잡아왔어요.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까, 이 땅의 생활 문제, 의식주 문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공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아먹을까, 아가니도 외투나 금이나 한두 훔쳐볼까, 그렇게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아볼까,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미혹이다. 그러면은 전지도 뺏기잖아요. 그러면 전지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뺏길 건데, 뺏길 건데, 그럼 안 뺏기는 전지를 가져야 되지. 그 안 뺏길 전지는 어디 있는데 주님이 주면 되지요. 주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8장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현실입니다. 현재 강대상에는 평화공존, 남북통일, 평화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공격이 온 것은 세계 교회에 심판 올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만 좀 보시고 베가서 5장에서 3절 봅시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 오며, 그랬죠. 부모가 없는 자식이 됐다. 고아가 됐단 말이죠. 우리 어미는 가부 같으니, 가부, 아버지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가부니까 아버지가 죽었단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예? 돈을 줘야 물을 사 먹어요. 그 중국 땅에 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식당에 물 안 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식당가 물 주지요. 버리차 주지요. 공짜죠. 그래 길 가다가도 목마르면 식당가 물 한번 얻어먹을 수 있죠. 근데 중국은 물이 없어요. 물 주는 데가 없어요, 아예. 그럼 난 물을 사 먹으라 해. 물을 넣고 팔더라고요. 요런 그 작은 병이 하나 지금 얼마지 모르지 한 4번인가 2번인가 모르는데 또 팔아. 그만한 그 사람들이 호주머니 물통을 차고 다녀요. 기차 깔아서 물통 차고 다니고. 그 이상해, 이 나라가. 그 물을 팔아요. 그 참 이상해. 예루살렘 사람이 유다에 살 때는 물을 마음대로 먹었는데 바벨론 잡혀가니까요. 물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산국가는 그런 것 같아. 물도 사 먹어. 또 값을 주고 섭을 얻어오며, 이 섭은 지피거든요. 섭. 그럼 섭이란 것은 모세 때도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사할 때 벽돌을 박아야 돼요. 흙벽돌을 박아야 되는데 그 흙으로 벽돌 만드는데 모래는 안 되거든요. 모래로 하면은 자꾸 이게 갈라지고 안 되니까 모래는 세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진흙을 섞어서 하는데 갈라지니까 짚을 줘요. 섭을 줘가지고 섞어서 이제 흙벽돌을 만드는데 돈을 줘야 산단 말이에요. 섭도요. 돈 안 주면 섭을 못 산단 말이죠. 그 섭을 사야 뭐 불도 떼고 뭐 가정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프리카는요 항토 흙으로 집을 짓는 게 붐이 났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항토를 막 물로 이겨서 이제 옛날 우리 한국 초가집 있죠? 그렇게 집을 지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 그게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짚을 섞어야 돼요. 짚을 안 섞으면은 항토 흙이라도 갈라지고 이제 힘이 없어요. 그렇듯이 바벨론에 갔던 유다 사람들이 섭을 얻지를 못해서 돈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럼 전부 사생활이 있어서 이렇게 고통이 많다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해서요. 여러분, 송아지가 밭을 갈 때 목에 멍에가 있으니까요 힘이 들잖아요. 그 조금 갈다가 막 아파서 못 가니까 앉아서 대굴대굴 굴어요. 애처로워요. 애처로워. 그래도 농부는 또 밭을 갈아야 농사를 짓는데 네가 안 가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막 두드리 패요. 빨리 밭 가려고. 그럼 송아지가 죽을 지경이야 지금.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 큰 소가 되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요. 마치 밭 가는 송아지같이 멍에를 메어놨어요. 너 편하게 못 산다. 네 내 말 안 들었지? 언제 내 말 들으랴? 하고 막 두드리 패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지금은 뭐
지금은 자유 있죠. 밥 먹고 그저 자고 싶으면 한 잔 퍽 자버리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맘대로야. 뭐 시장도 가려면 가고, 뭐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자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후 3년 되면요, 잠도 맘대로 못 자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공산당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그땐요, 피곤해서도 못해요. 두드리 맞아 가면. 그게 자유가 없는 시대가 와요. 거기 가면 못 사니까 거기 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준 것이라요. 알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만 이걸 알죠. 다른 교회는 몰라요. 다른 교회 앞으로 수정통치 오는지도 모르고, 맨날 편하게 살 줄 알면 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오면요, 목사 몇 살 붙잡고 너 왜 안 가르쳐줬어? 너는 성경만 공부한다더만 우리한테 가르쳐 안 가르쳐주고 뭐 했냐 말이야. 맨날 골프 치고 놀아다녔구나. 요즘 목사 골프 치고 다녀. 왜? 성경을 뭐 30년 40년 소개하는 다 눈에 익었고 귀에 익었는데 뭐 만날 했던 거 뭐 다람쥐 쳇바퀴 돌리면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모르니까 눈이 없어 못 보니까 잠만 자고 앉았잖아. 잠만 자고. 자, 종들은 다 잠들었단 말이죠. 자, 6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악수했다고요? 이게 잘못이에요. 악수는 예수님과 해야 되지. 시편 2장에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내 아들, 너희 왕, 철장 것에 가진 예수님하고 입 맞추려 했죠. 왜 너희가 송아작 입 맞추느냐고. 그게 호세아 14장에 이제 우리는 송아작 입 안 맞췄습니다. 우리는 우상 안 생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송아지하고 입 맞추면 안 돼요. 금송아지하고 돈하고 입 맞추면 안 된다니까요. 돈하고 입 맞추면 안 돼요. 그렇게 여기 아수르 북방 공산당, 애굽 남방 자본주의 사람과 악수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협상도 안 된다. 타협도 안 된다. 그렇게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잘못이라요. 불법이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행자시했다는 거요. 분명히 아담 해야까지 됩니다. 실제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그렇게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죄짓다가 솔로몬 죽었죠.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알고 보니까 저 고조보 징조보 죄가 우리한테 넘어왔단 말이죠. 그 죄가 자꾸 커졌어요. 이게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조상의 선악과 죄가 우리 뼈골석에 박혀서 죄가 아주 간영해졌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죄가 막 눈사람같이 커졌어요. 종들이 우리를 가난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주인이요, 그 바벨론이 종인데 이제는 종이 주인을 잡아다가 종을 부리는 거예요. 예? 까꼴로 돼서요. 강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밥 먹고 살기 바빠요. 먹고 살지를 못해 지금. 강야에는 칼이 있다 했어요. 누가 나를 죽일지 전부 도둑놈들이야. 그러니까 죽기를 무릅써야, 목숨 걸고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공산국가에는요, 목숨 걸고 설쳐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예? 그 주림이 얼마나 정말 큰지 막 열이 나는 정도라. 그 이북의 형무소는요, 수용소에는요, 양식을 너무 적게 주니까요, 죄수들이요, 배가 고파서요,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하여튼 벌레 다 잡아먹는데, 뭐 귀뚜라미 잡아먹고 하여튼 뭐 그 형무소 근처에 동물은 곤충 다 잡아먹는데 배고프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죽기를 무릅써야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자, 지금 저주의 땅 아프리카는 10년, 20년 비가 안 오니까요, 곡식이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그 풀뿌리 다 캐먹고요. 그 어린애가 새까맣게 죽잖아요. 말라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 뭐 세계에서 뭐 구호품 갖다 줘도요, 바짝 다른 가마솥에 물 붓기라.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아궁이처럼 좀 검어졌어요. 그 앞으로 후산이 많이 오면요, 계시록 13장 같이요, 하여튼 짐승의 사상, 짐승의 표,
육령족 안 받으면요 매매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못 살아요. 그게 공산주의학교 무릎을 꿇으면 먹을 걸 주고 공산당학교 무릎을 안 꿇으면 먹을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인터넷에 읽어보면요 많은 글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왜 자기 백성 300만 명을 죽였느냐, 요즘 근간이 와서 왜 죽였느냐 하면요, 하여튼 김정일 사상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요 그 점을 찍어놨다가는 배급을 안 준대요. 먹을 걸 안 준대. 아니 굶어 죽이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탈출하잖아요. 두만강 건너 안도강 건너 가는 거라요. 중국으로. 중국 가면 또 중국에서도 공산당이 붙잡아 또 넘겨줘요. 또 이북에서 온 사람을 잡아다가 넘겨줘 또. 그럼 갖다가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사람 보는 데는 뭐 꽃게기로 찍어 죽이고. 이런 일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걸 보면서도 남한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공산당이 친구인 줄 알고 공산당이 막인 줄 몰라요. 독사예요, 독사. 예? 독사라는 게, 독사는 아무리 대접해도요, 독사는 독사지. 독사를 만져준다고 독사가 양이 됩니까? 독사는 독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왜 만들었느냐? 마귀가 되고 용이 되고 짐승이 되고 만들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왜 그 짐승 속에 잡혀가서 이렇게 굶어 죽어야 되냐 하면요, 선지자 말을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벌써 읽는 것이, 읽어도 안 믿어지면 저주입니다. 이 예언을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으면요,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고, 읽고 들을 때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귀가 열려져서 아멘이 나오고 은혜가 되면요 살판났지요. 이 하늘 양식입니다. 이게 만납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니까요. 예수가 만나요. 이 성경이 곧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피부가 아궁개처럼 새카맣게 검어졌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대적이 누구요? 대적이 일곱 머리 짐승 공산당이 대적 아닙니까? 바벨론이 대적이죠. 시온에서, 시온이 뭐요? 부패된 시온입니다. 그게 참 시온은 들림 받고 예비쳐 가고, 이 식량받지 못한 시온, 부패된 시온은 이 공산당에게 밥이 돼요. 그래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이게 뭐요? 욕보였다. 처녀가 다 공산당에게 노력에 깔게 됐다. 다 밥이 됐다 그 말이죠. 자, 6.25 때도 그랬죠. 공산당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전쟁 나면요, 적군의 집에 들어가면은 뭐 사정없이 뭐 발로 밟고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도둑놈도 그렇죠. 도둑놈도 배가 고프면은 훔쳐 먹잖아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요즘 뭐 날강도가 많아요. 좋은 자동차 타고 가면요, 여자들이 강도가 따라가서 칼 들고 돈 뺏고 카드 뺏고 몸 뺏고 차 뺏고 다 뺏어요. 그런 일이 뭐 한두 건입니까? 아파트 지하실에 도둑놈이 기다리다가 밤에 좋은 차 들어오면요, 딱 가서 문 열면 칼 대고, 야 손들어, 이따도 꼭꼭 묶어서 트렁크 뒤에 싣고 지가 차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서 돈 뺏고 카드 긁어라. 그러니까 뭐 경찰이 많아도 못 잡아요. 도둑님이 머리가 또 비상해. 그러고 말 안 들으면 갖다 죽여버려. 저 산에 갖다 묻어버리고. 그런 일이 뭐 나타난 것만 안 나타난 것만 많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차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 죽이는 것이지. 그 걸어다니면 괜찮아. 걸어다니면 강도 보면 가방만 주면 돼. 타락하면은 가방만 주면 되지만은 자동차 타면 목숨 뺏겨요. 그 자동차도 헐심하고 타면 괜찮지만 비싼 걸 못 탄다고. 예? 비싼 거 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게 이 꼴이 났느냐?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래서 땅땅 치고 살았는데, 예? 하나님이 심판하니까요. 그러면 작살이 났잖아요.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지금 교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에게 작살이 났잖아요. 완전히 1938년도에 장로교 제27회 총회 때 총회적으로 일본에게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항복했잖아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이니까 일본 정부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상 섬기고 그렇게 조선 기독교가 일본으로 속하게 됐어요. 일본으로 넘어갔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교회까지 마귀가 전부 코를 끼고 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도 눈 번이 뜨고도 1948년도 WCC가 창설될 때에 세계교회는 거기에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 WCC가 60년대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그 조직이 KNCC가 생겨진 것입니다. WCC의 집속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하자는 대로 이제 총회도 참석하고 우리나라에도 한 40명씩 WCC 총회에 갑니다. 가서는 그들과 손잡고 같이 의논하고 그들 뜻을 받들어주고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 8개 교단이 글로 넘어간 것이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뭐 영문도 모르고 죽고 영문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을 우리가 말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해도 또 우리 보고도 이단했게 또. 그러니까 숫자 많다고 자꾸 머리수 따지는데 예루살렘 혼자지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많지요. 예루살렘 23장에 예루살렘 거리에 거있으니까 꽉 찼는데 뭐. 그 예루살렘 혼자 가서 말해도 듣지도 뭐. 대나무 침을 가지고 가서요. 바위에다가 찔러보니까 바위가 안 뚫혀. 예? 그래서 바위에 대침 주기야.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 많은 게 문제입니다 지금요. 큰 교회가 문제예요 지금요. 솔로몬이가 성전 짓고 우상을 안 세워야 되는데 마귀가 공격하니까 마귀가 여자를 통해 들어서 우상을 세웠다고요. 그게 마귀는요 남자보다 여자를요 더 먼저 선택을 해요. 알았어요? 왜요? 여자가 좀 보들보들하거든. 남자보다가. 그래서 아담보다도 뱀이가 여자를 찾아가서 깨우기 시작했단 말이죠. 지금도 오늘 이 지상 교회는 해와와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인데 맞죠? 예수님한테는 마귀가 의심도 못하니까 자꾸 여자한테 가서 같이 손잡고 춤추러 가져요. 그래서 뭐 나쁜 말로 교회가 바람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서 8장에 이스라엘은 바람이 났다. 아수르와 계약을 하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고 그래서 대적이 독수리처럼 덮쳤다. 호세아 8장 12장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12절에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그랬죠. 장로, 목사도 장로입니다. 이 장로교의 정치는 교회 정치가 5가지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 장로교 정치는 장로가 중심이 됩니다. 제 성경에 사도 요한이도요. 나 장로는 했거든. 요한 3서에 보면 사도도 장로입니다. 장로는 교회 어른을 장로라 해요. 길장자 써가지고 늙을러자 장로인데 그 목사님도 목회 장로고 또 교인을 치리하는 치리 장로가 있어요. 이제 제가 장로교에서는 30명 교인이 한 사람 대표로 장로를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장로가 있어요. 교회를 보살피는 치리 장로가 있고 설교만 하는 강단 목사 장로가 있어요. 근데 장로들이 여기 존경을 못 받아요. 왜요? 장로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장로들은 하나님을 버린 장로들이요. 그게 협상한 장로들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마귀하고 손잡고 평화공존한 이런 목회자들, 장로들이 앞으로 존경을 못 받을 시대가 옵니다. 그때 언제 하면 후산연반태 한란입니다. 소년은 요즘 일 안 하잖아요. 소년은 보호법이 있어서 자본주의에는 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아동 보호법이 있어요. 그 아동에게는 큰일 안 시킵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는 근로자 노동법이 있어서 어린애들은 회사에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후산연반이 되니까 어린애들도 다 일을 시켜요. 맷돌을 쥐어야 돼요. 맷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맷돌을 쥐고 다니죠. 어린애들도.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뭐 힘이 들지 먹고 살려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년들이 맷돌을 쥐우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려 쥐우며 아이들이 힘이 있어요. 일을 시켜요. 공산당은 무조건 시간 제도기 때문에 하루 13시간 일을 해야 600g 양식을 줘요. 하나만 안 준다 이게요. 그래서 공산당이 운영되는 겁니다.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않음 못하며, 노인이 성문에 앉아서 이제 시간도 보내고 놀기도 하고 아이들 교훈도 시키고 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시골 가면 노인들이 정전하면 노인정이지, 노인정. 서울도 노인정 있죠? 노인정 가는 거죠. 유치원이요? 노인들이 모여서 시간 보내고 뭐 놀고 장기 뜨고 바둑 뜨고 옛날 얘기하고 뭐 그래요. 노인정이 있어요. 근데 후산에 많은 노인정이 없어요. 노인들도 전부 성문에 앉아서 놀지를 못해요. 일하러 가야 돼. 소녀는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예? 그 음악이 없어져요. 우리 자본주의는 뭐 음악을 많이 하잖아요. 음악을 많이 해요. 근데 공산주의는 음악도 못해요. 또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그게 산다는 게요. 인생의 삶이 즐거움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 즐거움 찾아다니는데요. 없어요. 어디 가봐도 즐거울 것 같은 데 가보면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님이 즐거움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즐거움이죠. 우리의 무도가, 우리의 모든 이 춤들이 이 세상 삶이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그렇게 애통, 그 계시록 1장 7절에 벌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애곡의 소리가 진동하리라. 애곡의 소리가, 애통의 소리가 진동한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면류관이 영광 아닌가, 승리죠. 면류관이 떨어졌다, 없어졌다. 면류관이 없다. 그 완전히 노비가 됐다 이죠. 완전히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포로된 사람들은 전부 손발을 묶고 또 머리를 깎고 아주 옷을 벗기고 무기를 뺏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이제 마귀한테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가 돼 잡혀갔는데 바벨론 속에 70년 동안 죽어야 돼요. 죗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돼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오호라 범죄다. 그럼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고 또 지을 가망이 있는데 우리 속에 내 몸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고 하고 찾고 조사해 보니 죄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대표자로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선언했어요. 예? 그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두 글자밖에 준 것이 없단 말이죠. 오늘 기독교가 예수를 분명히 영접했다면은 예수의 계시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는 예수 믿는 것은 받아진 것 많다 하면서도 예수의 계시를 읽고 듣고 삶대 폐하했는데도 관심을 가지잖아요. 왜요? 그 사이에 그 예수님과 이 계시록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만에 유혹을 시켰어요. 야, 예수 믿어도 돈 있어야지. 예수 믿어도 멋있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네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지. 너 예수 믿어 거짓해봐. 너 예수 믿어 계시록 못 따라 거짓되는데 그럼 너 사람 꼴이 아니야. 그래, 유혹시켜요. 그래서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다. 그럼 계시록 몰랐는데 공산당이 갑자기 잡아갔습니다. 그럼 그 돈 땅 다 뺏어갑니다. 그럼 알거지. 완전히 거지야. 그럼 3년 반 동안 살락하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하고 살 됩니까? 장로가 필요 있고 어린애가 필요 있어요. 무조건 먹으려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죠. 거기 가실 거예요? 거기 가봐? 구경 삼아. 그러니까 못 나오는데 후사년 반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지옥과 똑같아요. 지옥에 가도 못 나오고 후사년 반에 들어가도 나올 수가 없어요. 차가 뒤에 손들기야. 그 차가 가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 되지. 차가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손짓해도 운전선 앞만 보지 뒤는 안 본다니까요. 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후회하면 안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후회 안 하도록
주님 앞에 설 때에 짓고 하는데 후회 안 하고 사는 것이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 찾아내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찾아내고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무슨 말씀했는 걸 알고 거기 딱 맞추고 기다려야 돼. 그것이 이사야 57장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고 성신 받고 제사함 받았어도 이 상태로는 이 환난을 못 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환난 피할 수 있다고 큰 소 딴다 치거든요. 뭐 교회 충성하면 환난 피하고 뭐 봉사하면 환난 피하고 그거 다 사기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읽고 듣고 새 일을 전도하고 새 일에 미쳐가지고 새 일을 이루어야 예수님이 고쳐서 데려간다 했는데 새 언약으로 육체는 죽고 은혜만 영혼만 살렸는데 새 언약 가지고 육체도 산다 하면요 마치 율법주의자가 은혜 없어도 구원받았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억지를 써 억지를. 오늘 기독교가 예수 피만 믿으면 영육이 뭐 다 구원받았다고 원죄도 사함받았대. 예수 피를 믿을 때 원죄도 사함받았다고 소지신을 갖추고 있어요. 그걸 왜 죽습니까? 왜 죽어? 왜 원죄 없는데 왜 육체가 죽냐고요? 예?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는 거는 그 말은 맞아요. 부활이 있으니까 죽었다 살아야 된다는 말이 맞는데 살아서 이 몸으로 주님 만난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야요. 맞질 않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계시록 줄 필요가 없지요. 예수 피만 가지고도 영육이 산다면은 뭐 귀찮고 새삼스럽게 피로 산 책을 주면서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 당신의 양떼들 뭐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럽니까? 복박하는 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한참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알려주면요, 고맙다고 따라와야 되는데요, 오히려 발로 차요, 알려주면요. 괘씸한 사람들. 응? 괘씸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심판해요. 야, 너 요한계시록 태포 전할 때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거 이달해가지고 어떻게 받아서는 쓰레기장 버렸지, 그야. 그거 버리는 거라요. 응? 그러니까 태포 줄 때 그렇게 해요. 당신 이거 쓰레기장 버리면 하나님이 당신 쓰레기장 버린대. 그렇게 말 좀 해줘요. 그 버리지 말고 꼭 들어보라고. 후한년 만에 쓰레기장이요. 인간 쓰레기장. 거기 갈 사람은 교회에 부지기수. 하여튼 10분의 1이 남아도 여호와를 찾아야 살리는 계시니까 10분의 9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 예수 피로 죄를 씻는 셈에 갔다 왔어도 시련기에 3분의 2가 떨어지고 3분의 1 가운데서 은같이 연단하면 되겠으니까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귀한 숫자입니까? 아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14만 4천의 반열에 들려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야 돼요. 뭐 괴로우나 즐거우나 뭐 이유 핑계 없이 예수님이 가는데 그냥 줄고 따라다녀야 돼요. 예를 들면은 병아리가요 어미 닭을 따라다니며 얻어먹잖아요. 어미가 걸음터미를 막 하루 종일 파헤쳐 닭은 다리가 참 힘이 있는 거라 막 파헤쳐 막 생땅도 막 파는 거예요. 파고 거기서 구더기 지렁이 나오면 지가 안 먹고요. 입으로 꼭꼭 쪼사리 속에서 새끼를 먹이더라고요. 닭도 참을 말 못하는 그 짐승도요. 참 모성애가 강해요. 예? 자기 새끼를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자체하니요. 그럼 당신의 피로산 양떼를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 다 찾아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이는데 병아리가 돼가지고 어미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공상닭 독수리 밑에 가서 산다고 잡아먹히려고 따라간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래. 어떤 병아리가 지 어미 버리고 다른 어미 따라갑니까? 그런 병아리 못 봤죠? 오리 새끼는 다른 걸 따라가더라도 바보 같은 것이. 오리 새끼는 닭이 품어서 가놓으면요, 지 엄마도 아닌데도 생김새가 달라. 입이 벌써 다른 걸, 입이. 지 입은 넓적한데 다른 걸 뻗쳐다거든. 그래도 따라가. 닭이 꼭 하면 따라가 또 지 새끼, 지 엄마인 줄 알고, 아이고, 바보야. 네 엄마는 없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 엄마도 모르고, 말씀만 따라가고, 성경은 빈정만 들고 다니고, 그 말하면 세상에 다 뺏겨가지고, 그래서 산다고 또 살아. 한숨이나 쉬고 살아. 그러다가 공산당 잡으러 오면 지 엄마 따라가야 되지 뭐. 기독교가 변질되면 공산당이 지 엄마가 되는 게라요. 그래서 여기 17절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시온산이 항모하여 이건 망할 시온입니다.
그 시온이 둘로 갈라져요. 복받을 시온은 구이사 시온이고 하받을 시온은 협상 시온이에요.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여우는 마귀요. 그 마귀가 교회에 들어서 완전히 점령했다니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 옆에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백성에게 부족하고 약해서 미혹받고 잠시 제지했다고 영원히 버리실 겁니까? 야, 70년 말했으니까 말씀 지켜야지. 70년 못 살아요? 죽어요? 다 죽어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주님이 돌이키면 되지요. 근데 안 돌이켜요.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답답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70년은 회복이 없어. 70년 맞춰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스가랴 1장에 우리 한국의 70년이 1905년에서부터 진도해서 70년이 9.24재단 아닙니까? 그 우리는 1905년에 안 태어났잖아요. 그 우리 어른들이 기독교 박해하다가 일본에 잡혀가고 매 맞고 우리는 늦게 태어나서 이 회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 받았잖아요. 우리도 1900년에 태어났다면 우상숭배 했겠고 일본에 절했겠지. 강제로 시키니까. 근데 지금 해방받고 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해방동이 아니요. 해방받고 태어났으니까 괜찮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서 싸우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선지자 종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권 역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답답하지요. 그럼 내 백성이 왜 이렇게 죄 짓고 참 억울하다. 왜 너가 죄 지었느냐? 그럼 따지고 보니까 아담이가 선악과 먹은 죄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선악과를 뽑아주려고 왔는데 몸을 맡기고 예수님 내 속에 6,000년 박혀있는 악을 뽑아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악을 담고 다니면서도 악이 없는 줄 알고 혼자 교만하게 건방지게 사는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내일 모레 죽을 것이. 죽음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이 말씀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 우리 만나러 우리 데리러 오신다 약속했는데 정월달에 신랑 만날 준비는 다 잘해야 되지. 준비는 원래 숨어 사는 겁니다. 예? 누가 보면 부끄러워. 처녀 시집 가려면 미리 준비해. 알았어요? 신부 수업도 받고 신부 교실이 우리 신부 교실이 여기 신부 교실에서 신부 단장해서 우리 신랑 예수님 한 만나가지고 공주에 가서 혼인 예식하고 이 땅에 와서 천년을 사는 겁니다. 31장 성가 부릅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인간은 다 거짓되어 범죄 타락했지만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죄짐을 대신 맡아주셨고 또 우리를 환난 가운데 택하여 종으로 뽑아주었사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성경을 든 주의 종들이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하고 기가 먹어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떼를 사게 싸우니 주의 종들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명령해 싸우니 우리는 이 선교사업의 불철주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또 세임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동 감화를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세상에 미혹받지 않고 공중의 뜬돌이 되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어디든지 복종하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다시 모일 때 우리를 새롭게 주시고 우리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속히 전파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자를 모아 주시옵소서. 선구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신거를 마치고 공중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일편단심 이 시온의 길만
갈 수 있도록 강권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